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막 물밀듯 옵니까? 찬양 가사가 그런데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물밀듯 기쁨이 몰려온답니다. 혹 그러지 않다면 왜 그러지 않나 잘 살펴보시고 그렇지 않은 걸 너무 당연시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뭐 스테반이나 그런 사람이라 하는 거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물밀듯 기쁨이 안 밀려와도 뭐 그럭저럭 밥 먹고 사는데 뭐 그렇게 스스로 전락하시겠습니까? 선택을 하십시오. 물밀듯 기쁨이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꼭 내 마음에 안 계시면 안 그런 거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늘 자신을 살피시고 마음속에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는 기쁨, 평강,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요. 잘 살피시고 그런 은혜가 있다면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그러시면 되고요. 혹 뭐 불안하고 막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고 아주 누가 가지고 꼴 보기 싫고 막 그냥 그렇고 막 그러면 벌써 예수님이 안 계신 줄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계시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좀 이따 조만간에 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믿음 안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쉽게 바꾸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면 믿음 안에 있는 거고 안 계시면 믿음 안에 없는 거예요. 뭐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뭐 그러면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신 기쁨이 밀려오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주님 모시고 믿음이 있으면 좀 불편한 사람이 있지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는데 좀 화끈하게 좀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봉사하고 다 하시는데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하고도 아주 딱 맞는 주제의 찬송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너무 기쁘셨고 감동이 되셔서 내 소원을 좀 얘기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딱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해 봐라. 뭘 말씀을 하실 거예요? 뭐 이것도 좋고 저거 그럴 때는 딱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욕심 뭐 이것도 저것도 그러지 말고 딱 한 가지 1번 뭐예요?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에게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제 또 그렇게 응답하시겠다 그럴지 모르시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참 대답을 지혜롭게 했어요. 우선 백성들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귀가 없습니까? 뭐 듣는 마음을 왜 달라고 그래요? 사람 귀 있다고 다 사람 마음 듣지 않습니다. 말 아무리 들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귀머거리도 아닌데 절대 남의 얘기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솔로몬 왕인데도 불구하고 듣는 마음을 달라요. 왜? 백성들에게 듣는 마음. 그래서 재판할 때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걸 구했어요 솔로몬이. 그래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걸 주시는 건 물론이고 구하지도 않은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한 가지 딱 아래라고 말씀하시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묻진 않겠습니다만 딱 준비하고 계셔야죠. 그래도
저는 뭐 주저함없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오늘 본문처럼 기도할 겁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거 더 급한 거 있으세요? 하나님 돈 좀 팍 주십시오. 뭐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뭐 하나 좀 자리 좀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거 구하시나요? 왜 제가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냐면 아까 부른 찬송가 때문이에요. 불같은 시험이 많아요. 여러분 시험 없습니까? 아무 시험이 없는 것처럼 잘 계시네. 저는 시험이 많아요. 안팎의 시험이 많아요. 불까지는 안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예?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가 되도다. 좀 그래서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근데 이게 참 믿음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처럼 뭐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솔직히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로마 14장 끝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라고요. 그러니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죠. 내가 하는 일이 다 믿음으로 하고 있는 일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막 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하면 다 믿음으로 하는 거고. 믿음으로 하는데 지금 뭐 우리 사회가 뭐 이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습니까? 다 믿음으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러저러 생기고 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은 안 믿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의 가정도 믿는 교회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늘 뭐 이런저런 퉁퉁퉁 거리고 뭐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만큼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10가지 재앙을 다 봤는데, 아니 홍해를 그냥 건너 지나갔는데,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아이고, 홍해 건너자마자 무슨 뭐 무럽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모세한테 대들질 않나? 뭐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냐? 살리라 할 때 언제 무슨 나와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 하고 다 믿음이 없다니까. 그런 기적을 보고서도요.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잖아요. 1장 32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일에 뭐 쭉 앞에서 좀 설명하다가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그런 기적을 봤는데 안 믿었어요. 여러분 기적 본다고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광야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구원에 가나안 땅 들여보내십니까? 이방신들 다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 가라고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사사기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 나누고 다 몰아내라는데 안 몰아낸다. 못 몰아냅니다. 그러고는 그 이방 민족들과 서로 동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갑니다. 배교합니다. 그게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때리십니다. 또 살려달라 그럽니다. 또 하나님 사사 보내가지고 구해줍니다. 구해주면 또 죄를 또 져요. 또 하나님을 또 못 믿어. 또 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 역사예요. 뭐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왜 끌려갑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바벨론으로 쫓겨가는 겁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 때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끝에 보시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 기록할 게 정말 많은데 다 기록하면 뭐 하여튼 뭐 싸울 데도 없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잘 결론 삼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요약이죠.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 왜 읽습니까? 설교 왜 듣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려고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우리 속에 말씀이 한번 없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다 악인의 꾀를 쫓아갑니다. 다 죄인의 길에 섭니다. 다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시편 1편 시인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사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 끝까지 계속 믿게 하려고 지금 이 성경도 기록하고 지금 기적도 다 보여줬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지금도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습니다.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예? 안 믿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구약만 믿죠. 참 예수님이 아주 속이 답답하신 거예요. 아주 답답하시어요. 계속 믿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이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이적 표적입니까?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하는, 예수가 메시아의 심을 증거하는, 예수가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기적이에요. 그게, 이 표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라니까. 아니, 오병이어로 5,000명 먹였다, 남자만. 아이, 어른, 뭐 여자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먹었어요.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 거 아니에요? 먹은 사람도 몰려들고 못 먹은 사람은 또 먹으려고 몰려들겠죠. 막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6장 26절에 정확하게 찍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어서 찾는 게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저 굶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분이 굉장하니까 따라다니면 뭐 한 자리 얻을 것 같으니까. 오늘날도 예수를 그러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자리 올라가려고 그러고 뭐 더 가지려고 그러고 욕심내려고 그러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이 그거 가지면 큰일 납니다. 죄 짓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 그 유대인들 다 이런 거 있어요, 사람들. 이러려고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먹고 배부르서 그러는 거예요, 배불러서. 예수님이 뭐 정확하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해라. 뭐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그냥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잘 못 알아들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 하라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참 엉뚱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런저런 봉사 다 합니다.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요, 우리 자꾸 뭐 일만 하려고 그래. 일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지금 한 교회가 뭐 일을 안 해가지고 좀 이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올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깊이 있게 믿어야 돼요.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 기록하셨는데,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어야 생명을 누리는 거거든요. 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잘 믿고 봉사도 하고 잘 믿고 구제도 하고 잘 믿고 뭐 다 해야지. 믿음 없이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고린도 13장 사랑장에 온몸을 다 불살르게 내줘.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많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믿음 없으면 다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뭐 예수님 당시에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목이 터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적도 보여주고 표적도 보여주고 뭐 계속 말씀도 하시는데 믿지 않아요. 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요. 부족함이 없겠다요. 늘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다윗이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시기 때 부족함이 없다. 뭘 가져서 왕 되기 전에 부른 노래예요, 그 노래는.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왕만 뭐 부족함 없으면 왕이 몇 사람이나 돼요, 도대체. 왕이 아니더라도 목동이라도 가난한 농부라 할지라도 여호와가 내 목자시면, 하나님이 내 목자시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컬컬하지 않겠다, 줄이지 않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는 아모스 8장 말씀처럼 양식이 없어 줄인 시대가 아니, 뭐 절대 빈곤 있는 사람이 꼭 간혹 있지만 그래도 뭐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못한 기갈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잘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왜 이렇게 있도록 우리가 힘든가? 믿지 못해서 그래, 믿지 못해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믿음을 잘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정말 살아있고 생동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지 않냐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 예? 건강한 믿음. 제가 전했던 게 어떤 장로님,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은퇴하시고 교회 모든 교인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노년에 어떤 좀 중병에 걸리셨어요. 대단하시죠. 그런데 언제 한번 저한테, 그때 부목사 때였는데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다 존경하는 장로님이시라니까. 근데 본인이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니까 두렵죠.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자신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장로님도 일평생 뭐 교인들의 본이 되도록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섬기신 그런 장로님이신데도 도대체 왜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뭔데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예?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그 장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큰 죄를 짓습니까? 똑같은 다윗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도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은요. 금방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니까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안 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베드로인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 예? 뭐 베드로, 뭐 하여튼 다윗, 뭐.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요,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귀신 쫓아요. 6장에 보면, 예? 6장에 보면 귀신 쫓고
병 고칩니다. 그런 6장 12,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 쫓고 병 고쳤어요. 6장에서. 근데 9장에 귀신들이 말 못하는 아이를 데려왔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요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 아버지도 하는 말을 24절에 보면 9장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믿는다며. 근데 믿음 없는 걸 또 도와달래. 이게 뭐예요 도대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도대체? 쟤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6장에서 쫓았는데 왜 9장에서 못 쫓는 거예요? 뭐 그랬겠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겠죠. 6장에서 쫓았으니까. 근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면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이상한 욕도 하고요 막 대들기도 하고요 창피를 톡톡히 당했을 겁니다 아마. 이상하다고 그랬을 거예요. 6장에 내가 분명히 쫓았는데 9장에서 못 쫓아요. 뭐 그 외에도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의 사람들은 뭐 수르보니게 이방 여인과 로마 백부장 군대장관 이만한 믿음 본 적 없다 그러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데도 믿음이 없어. 풍랑이니까 예수 주무시니까 왜 죽게 된 걸 가만 놔두십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토록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 모세도 민수기 20장 보면 이 백성들이 또 무섭다고 또 원망하니까 예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화가 많이 나서 모세가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들이쳤어요. 물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20장에 보면 그 모세의 행동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행동이에요. 모세가 누구예요?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만나고 왔던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수건으로 가려야 할 그런 모세인데 여기 20장에서 민수기 20장에서 완전히 지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뭐 불로 응답받았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똑같은 엘리야가 왜 도대체 뭐 어느 게 진짜 엘리야인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습니까? 이렇게 업다운 왔다 갔다 뭐 찬물 더운 말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까? 혹시 뭐 그런지도 모르지는 않겠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뭐 앞뒤 배경 설명은 없지만 충분히 묵상해 보면 이만큼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제 자기들도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뭐 마가복음 6장 9장 사건도 경험하고 뭐 등등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 6절 말씀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우라 했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 대답입니다. 믿음 더해달라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조금 약간 그럴 때가 좀 있어요. 뭐 1, 3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데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 어떤 때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그러시네 또. 귀 들을 게 없는 사람 듣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떤 좀 냉정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예수님 말씀이니까 어쨌든. 믿음 더해달라고 그러는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 좁쌀만 합니다 딱. 아니
더 해달라 그러는데 더 해달라는 게 뭐예요? 지금 나 요만큼 갖고 있는데 좀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좁쌀만 한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는 뿌리가 아주 깊은 나무입니다.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라 해도 그대로 됐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더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요만큼 있어요, 지금. 좀 더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을 양의 개념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50이 있는데 20좀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양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교자씨 않을 만한 믿음. 양적으로 대답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대답의 말씀은 믿음의 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유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데려왔는데 제자들 졸았잖아요. 갔다 오니까 또 졸고 있어. 예수님이 좋게 얘기하신 거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런다. 정말 마음이 원인인데 그 십자가를 앞둔 주님 앞에서 잠이 오겠어요? 예수님이 좋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나. 믿음이 없었던 거죠. 떨어졌던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지, 더 그러니까 요만큼 있는데 요만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겨자씨 하나 할 만한, 그 조그만 좁쌀만한 그만한 믿음이 있어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산 믿음이라면, 생동하는 믿음이라면 뽕나무도 뿌리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라 그대로 됐을 거라는 거예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었냐 그 문제를 주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중간은. 교회 있으면 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다 믿음으로 하는데 교회가 이래요? 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일만 아니라 가정일, 직장일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빛을 안 받아들이니까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땅도 지금도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빛을 안 받아들이니까 세상이 다 이렇게 어두운 거예요. 예? 혼돈스러운 거고요. 그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거죠.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누구나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뭘 해야 할지 내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우리가 한결같이 빛 대신 주님을 오롯하게 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께서, 주님 보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모르세요? 성령이 계신다고,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여기 성령의 전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어서 12장 3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그러는 건 그래도 감동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 주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를 주로 믿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 금방 또 그 베드로가 똑같은 베드로인데 예수님 뭐 십자가 지겠다니까 안 된다고 또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사탄이 우리를 꿰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사탄은 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뭐 그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보내신 성령 보내시겠다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을 받으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얼마나 변합니까? 얼마나 달라집니까?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베드로 막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얼마나 바뀝니까? 베드로가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고 주로 고백해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에게 딱 플러그인 시켜주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6장에서 쫓은 건 자기 능력이 아니면 아니에요. 9장에서도 쫓아야 자기 거면 자기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귀신 쫓는 능력은 제자들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다 떨어져 있으면 그 능력 없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주님에게 딱 플러그인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도 이기고 용서할 수 있고 낙심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꼴보기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니까 무슨 뭐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이 다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예?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플러그인 시켜주신다니까요. 그 플러그인 P 프레이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요 절대 믿음 못 지켜요. 하나님이 목사라고 절대 믿음 공짜로 안 주십니다. 기도해야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플러그 L 로워 성령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꾸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지 십자가에 다 죽었다며요. 예수를 산다며요. 말만 하는 겁니까? 무슨 그런 신앙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러는데 점점 낮추고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면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어느 누구 한 사람에도 믿음이 없으면 공동체는 깨집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말할 거 없고 그레이스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은혜가 없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값없이 인테그리티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다 울퉁불퉁 다 있는 뭐 장단점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주님 마음에 모시면서 점점 사람이 신실해지고 정직해져야지. 무슨 예수님 믿고 뭐 자기는 그대로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도대체. 무슨 신앙이 그래요 도대체. 뭐 예수님 안에 계신 겁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분이신데 예수를 믿어갈수록 진실해지고 신실해지고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never mind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근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명령의 명령.
믿어야 근심이 물러가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뭐 근심, 걱정 다 끌어안고 이제 뭐 다 그러는 거죠. 잘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뭐 가진 자원이 있습니까? 무슨 뭐 반도 이거 반 쪼개져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요? 이 강대국 사회에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오신 거예요.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교회가 정말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래야 세상에 뭐 소망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있는 곳곳에서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비칠 수 있는, 그 어둠이 올라가는 역사가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세상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영남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며 번호하겠습니다.